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은 찬송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 모든 땅,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녕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뜻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실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소망입니다. 정녕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좋아지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곧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니 당장 그 삶에서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이야기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가장 실제적인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만, 우리의 영혼에만, 우리의 상상에만,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에만 중요한 일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이 일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어제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하든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이루시는 역사하심에 결코 질리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까지 정녕 음도뜻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찬송, 곧 찬송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결단과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삶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에 충성된 일꾼과 그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바 이와 같은 이 믿는 삶, 신앙생활은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겪고 있는 바, 당장 일주일간 바쁜 삶을 지내며 사실 세상은 부활절이니 고난주간이니 혹은 사순절이니 상관없이 굴러갈 때 그와 같은 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체력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의 선신을 요구하는 일이 됩니다. 당장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절기를 우리가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헌신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가능치 못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일은 싸우는 삶과 동일한 뜻을 가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며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시키고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시키도록 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결국 회의감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드러나는 것처럼 어떻게 돼서든지 결국 좋아지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냐 착각하게 하는 등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끔 하는 오늘 그 세력이 우리에게 실제이고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싸우는 사람이고 싸워왔던 사람이고 또한 이겨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싸우지 않지 않았다는 것, 곧 계속 싸워왔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순간순간마다 드는 생각에 우리가 힘써 주님을 붙드는 일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대로 가면 끝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이 세상일 때, 우리는 힘써 싸우길, 그래도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분투를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싸움, 그 싸움의 흔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오늘 경건의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 끝나버린, 그래서 끝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젠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싸움의 분투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생명이 끝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시체가 되셨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자, 더 이상 생명이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흔적만 남은 시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신에 대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버려두지 않는 자들, 내어두지 않는 자들, 그래서 손을 떼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결국 죽어버린 그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오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는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오늘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 일원으로서 유대의 그 정치인 중 유력한 한 사람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진 아주 유명한, 힘있고 존경받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섬기고 믿되 그의 제자로서 존재하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말하자면 커밍아웃, 그가 누구를 위하며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맙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그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여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 치르고자 했던 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리마대 요셉뿐이었는가? 아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이 또한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였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심을 시인했던 사람, 진정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물론 그 또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정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가 시인하며 고백하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죠.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즉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와 선생이나 되면서 이를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신 그 대화를,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됨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었으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귀한 이 향품을 100리트라, 여러분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3리터를 가지고 옵니다. 33리터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흔히 정수기 예전에 썼던 정수통에 꽂는 그물이 20리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양의 향품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겁니다. 즉 그가 준비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죽이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매다소서 하였던 사형수에 불과했던 그 젊은 청년을 위하여서 그는 무엇을 준비하길?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향품으로 33리터나 되는 그 양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은 무엇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갈보리, 그 언덕에 있는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사람들은 거절했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였고 또한 그 손을 떼었던 비참한 사형수, 이제는 시체가 되어 만지면 딱딱하게 굳어진 오늘 그 몸뚱아리에 향유를, 모략을, 장례를 치르며 무덤에 안치하는 그 도리를 그들은 다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정의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버리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믿을 것도 없지만, 그리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모셨던 이들처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죽은 지 오래되어 갈라져 나뉘어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의 몸을 받아 아는 자들은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 차가움과 뻣뻣함을 그들이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위험을, 그리고 희생을, 헌신을 감당하며 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합니까? 그들의 정치 인생을 걸고요, 그들의 생명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매도할지 뻔히 알면서도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고 그리고 그 향유를 장례 물품을 준비해 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어떠한 싸움인가? 소망 없어 보일 때 예수를 내버리지 않는 싸움임을 알게 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을 때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하는 어떠한 싸움은 어떠한 싸움인가? 마치 그 예수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러한 거절감이, 허무함이, 수치감이, 막막함이, 좌절감이 나를 휩싸 안을 그때라도 오늘 내가 설사 부르고 부르짖고 외치며 매만지는 예수의 존재가 이미 죽어 오래된 시체처럼 뻣뻣하고 차갑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가 붙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돌아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과연 우리는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형당해 죽은 그 시점에 사람들이 자기를 한패로 몰아 자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모든 권세와 명예와 재산과 또한 생활이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며 내버려두지 않았거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실천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때가 있었는지. 결국 그래요. 우리는 이겼고 그래서 이겨왔고 싸웠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처럼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차가움에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가정의 생명 없음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우리 스스로의 소망 없음에 그렇게 우리의 쇠약해진 육체와 또한 연약해진 인생과 혹은 막막하기만 한 캄캄하기만 한 세상과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예수의 손을 버려두고 뿌리쳐 왔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죽고 모두 끝나 뻣뻣하게 굳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붙잡고 그래도 끝까지 그 주님을 놓지 않고 도리를 다하며 모시기까지 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모셔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과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 너무나도 차가울 때 있습니다. 그리고 차갑습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로 캄캄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현실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때로 생명력을 잃을 때가 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나 더 이상 이 관계나 혹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인생이 마치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과 같은 그리고 그 삶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불러도 외쳐도 부르짖어도 예배하고 헌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시체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십니까?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그들의 믿음, 그 선한 싸움의 정체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반드시 솟아나리라 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솟아날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이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그 현실이 아무리 캄캄해도 도망치지 않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었던 것이 허무해지고 그 믿음이 수치스러운 것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느끼기에 시체처럼 느껴집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하나님 같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로써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죽어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으나 완전히 죽으셨으나 또한 완전히 살아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처박아 버리는 일이 아닌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 되는 비결임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만 해서 믿는 것 아니라, 믿을만 해서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바로 그때 죽어버린 예수님의 뻣뻣해진 차갑기만 한 그 세상과 시신 앞에서 그 삶을 내걸어 주님 앞에서 그 도리를 다했던 이들처럼 우리의 할목, 우리의 할 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솟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찬송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을 택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계산으로 주님을 떠날 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싸웠고 애썼고 힘써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나 그간 때때로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하며 수치스러워하며 주님을 마치 시신과 같이 만지기를 꺼려하며 내어둘 때가 있었는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했던 주님, 우리가 만지기조차 꺼려했던 그 주님, 부르짖어도 간구하여도 헌신하여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아니 응답할 수 없는 살아있지 않은 주님이 진정 주님이셨는가?
주님은 진정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건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살아계셨는지 돌아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아무리 이 세상이 차갑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현실이 캄캄하여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오늘 이 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